여러분들, 인생은요, 수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삶을 삽니다. 학교 문제, 또한 직장 문제, 또한 배우자 선택,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삶을 삽니다. 조그만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됐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는 늘 긴장이 있고 고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농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는요, 키우는 당나귀가 있었고 암소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농부가 아침이 되자마자 밭에 갈기 위하여 쟁기를 지고 이제 당나귀와 암소와 같이 나가오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암소가 아픈 척 했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 암소가 진짜 아픈 줄 알고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돌봐줬습니다. 근데 암소는 깨병으로 그 주인의 그 보살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암소는 그 맛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길들여진 암소는 계속 아픈 척하면서 농땡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속으로 룰랄랄라 하면서 계속 아픈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혼자 일을 하고 돌아온 당나귀에게 그 암소가 물어봤습니다. 암소도 하도 안 나가니까 뭔가 찜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야,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나에 대해서? 그때 당나귀는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너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안 했어. 그런데 주인이 이상하게 푸죽간 내 가옥서 푸죽한 아저씨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더라. 그 말 딱 들려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암소를 더 이상 안 되겠다. 푸죽간에서 이제 잡아서 고기나 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암소는 자기의 지혜로운 줄 알고서 선택을 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뭐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요,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볼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난 건 없지만 트럭에 처해 있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줄거비도 많이 있었어요. 사탄이 저를 싫어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않게끔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농땡이 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요, 암소와 같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선택한다면 크나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나중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사울 왕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이 영광 돌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다가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의 기름을 부여하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누구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고. 근데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야 보니까 키도 크고 진짜 오늘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택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고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를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정령 먹으면 죽으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 엘리압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애물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물만 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서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어떻게 잘하려고 합니까? 여기 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의 생각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8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새가 아베 나답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됐지. 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 했는데 이새는 그쪽에서 하나 선택하기 바랐는데 누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엉망 불평 자절하지 마시고 모든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려면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혜와 분별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의 분별은 뭐 연결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 말씀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가르쳐도요 어리석게 나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잖아요. 열매를. 너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 때문에 정령 죽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리석었잖아요. 마귀의 말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되면요 엉뚱한 것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 동안 10,000년, 1,000,000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이런 시간을 줬다. 나는 너에게 이런 물질을 줬다. 너는 그걸 가지고 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너는 나를 위해 섬겼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의의 면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날 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짝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서 강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정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요. 분별을 잘 해서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잘 건축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택을 잘하게 돼요. 택을 잘했는데 왜 그러냐? 지혜는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되세요. 본인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가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말을 여러분들 농담을 여기지 말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뭐를 구했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미혹의 영과 세상의 이상한 영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무슨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분별한 지혜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다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씀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같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걸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 밑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 위에 있는 영혼 불면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도 말씀 막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씀이 말씀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도 어떻게 되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시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면, 물 위에 떠가는 그 풀 있잖아요. 그게 뭐랍니까? 부평처입니다. 그 인생은 부평처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을 다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자, 잘되는 자, 생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간영했습니다. 첫째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뭘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이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코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언약을 나타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더니 창세기 6장 22절 봅시다.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뭐예요? 주의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인데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노아의 일가 친척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세속화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홍수 심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냐면 방주 안에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근데 그 언약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농담을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로 했냐? 그냥 노아의 그냥 시절거리는 그냥 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는 그 말씀이 언약을 나타냈지만 그때 멸망당한 자에서 그 언약을 그들 우습게 때문에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말한 것을 착각하다 그들은 다 홍수 심판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하나님의 경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예. 그거 경고합니다. 예, 다 같이 창세기 19장 13절부터 15절을 봅시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도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이 뭐예요?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성취되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롯의 두 사이는 뭐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여기지 않냐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두 사이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 봅시다. 24절부터 2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없어 멸했더라. 롯의 아내는 뭐였다고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았습니까? 뒤돌지 말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언약을 역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롯의 그 두 사이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롯의 아내도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하늘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말하다가 멸시하다가 패망에 이른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선택을 잘하여 돌파, 승리, 형통함을 잘 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정해야 된다. 예, 첫 번째 지혜로워서 분별을 잘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경외함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름이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 때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뭐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망에 처했던 모든 울면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는 너가 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원했어요. 청원했는데 뭐는 아직 알겠냐? 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교회 발도장을 찍으면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만 기록만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됩니까? 복이 되어 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그냥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란 말 꺼냅니다. 그냥 독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신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예. 여러분들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삭은 뭡니까? 어떤 분 이삭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무슨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자기의 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1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르되 내가 이르되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므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예, 청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그 양을 준비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덕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자기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줄 알고요, 깨를 부립니다.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의성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범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온전한 물질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요, 요령을 표현하고 합니다. 근데 그 요령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혜롭게 해야 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는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속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8월 마지막 주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으로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요, 생존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말씀을 잘 선택하면요,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재물 얻을 능력 또 받고 여러분들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가 나옵니까? 너 마음이 중요합니다. 너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따라갈지 아니면 너 생각을 따라갈지 그거 봅니다.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뭐냐면 살고 번성한다고 신명기 8장 1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다 낮추시는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마치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라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선택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신명기 8장 18절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짓고 말씀에 청종한 자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불황이라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형통함의 체질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 들어서 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난 힘들어. 하나님의 것이 11조 그러니까 안 내도 돼. 내가 급한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11조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넘어가냐? 이 마지막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봅시다. 너는 이 사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이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일만하기 뿌리리라. 근데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11조는 여러분들 100원 있는 사람은 10원이 11조예요. 11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지냐? 하나님의 것을 들으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고 어떤 이상한 목사들은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11조는 구약으로 끝났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신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하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굴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면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마지막 때는요 이상한 목사들이 유튜브 하는 말 듣고서 그걸 따라갑니다. 허탈한 말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기독교 국가 나갈 때 잘 됐어요. 그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나왔다 뭐냐면 국가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도 그랬어요. 다 죽겠을 때 도망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련한 나의 깨와 나의 생각으로 뭔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의 주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말씀에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고 잘 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네 번째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의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잘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지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 말씀 따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가 지어준 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요 승리하고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유가 있다면 오늘 고기 안 잡히네 집에 가서도 살 수가 있는데 당장 베드로는 뭔가 돈이 필요한 거야. 잘못하면 이제 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뭐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밤새워 했겠습니까? 당장 뭐냐면 절대절명의 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힘과 노력할 때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과 여러분 방문 나갈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 뱃속에 들어와서 사업터에 삶에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 신뢰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해야지만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팔이라면 돌팔이 약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위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이 손끌어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에서 2배의 체온을 잠기게 됐더라. 한 배, 2배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 형통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 살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선택을 잘 하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도 베드로 같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봅시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뭐가 들며? 흉년. 지금 경제적 기근, 영적 기근입니다. 예.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벨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이리로 내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씁니까? 베드로 말씀이 이제 기쁜 데에 간 것처럼 창세기 26장 6절을 봅시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했더니 바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예,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그걸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그에게 무릎 꿇습니다. 더 합병하자 합니다. 그래서 29절 봅시다. 창세기 26장 29절. 이를 괴롭혔던 모든 흑암령들이 다 끊어질지다. 모든 사람이 다 끊어질지어다. 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여 나간다면 여러분들 형통 잘 되는 자가 됩니다. 이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대신하는 말씀 눈치 못하면 없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활 따라갔던 그것을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잘 마무리하며 이제 다가오는 9월달 또 다가오는 나머지 달들을 승리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